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두 얼굴입니다. 말씀의 두 얼굴. 말씀의 두 얼굴. 그 밑에 부제가 로고스와 레마, 그리고 믿음과 순종.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에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라 그랬죠?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레마의 말씀. 자, 로고스의 말씀이 뭐냐? 로고스의 말씀이 뭐라고 제가 그랬죠? 다 잊어버렸네. 이런.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이 뭐냐? 레마의 말씀 뭐라고요?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임하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 지금 이 시간 내게 감동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으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전해졌잖아요. 성경의 말씀으로. 그것이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의 말씀이 오늘 내게 탁 들리는. 제가 아까도 찬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왜 그 수많은 날 우리 이민행 집사님의 기도 소리가 안 들렸을까요? 들렸잖아. 근데 오늘 왜 유난히 더 이민행 집사님의 기도가, 그 말씀을 섞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왜 나한테 왔을까? 기도가 유창해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딱 온 거예요. 자, 이렇듯 지난주에 제가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다. 로고스는 주어진 말씀, 기록된 말씀, 진리의 말씀, 불변의 말씀. 그런데 레마의 말씀은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내게 들리는 말씀이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끝나고서 제가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고민을 했어요. 이 말씀이 그럼 진짜 둘인가? 두 가지 말씀을 하나님은 하신가? 우리에게. 로고스의 말씀이 따로 있고 레마의 말씀이 따로 있는가? 그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커다란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던 가운데 로고스와 레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분되는 이분법적인 그러한 생각과 개념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와 레마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로고스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그중 지금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음성이다.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로고스는 믿음을, 레마는 순종을 낳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바라보면 이 시간 내가 감동되지 않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다는 것인가?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어진 말씀과 들려진 말씀 중 오늘 내게 들리는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들려지는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내 귀에 들리거나 내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대한 깨달음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감동되는 말씀에만 머문다면 그 말씀은 어떠한 능력도 없이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감정적이고 감동만을 우리가 자꾸 찾게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한 가지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함께 요구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이 결코 분리돼서 나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는 본질상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레마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씀은 로고스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로고스와 레마 두 단어는 때로는 바꿔서 쓰이기도 하고 같은 본문 안에서 믿음을 낳는 레마와 삶을 변화시키는 로고스로 모두 다 함께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고스와 레마는 성격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문맥에 따라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와 레마로 구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로고스를 통해서 믿음을 세우고 레마를 통해서 믿음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고스는 믿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레마는 순종의 열매를 요구합니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하신다는 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로고스로 주셨다면 레마의 말씀은 오늘 내가 마주한 원수에게 직접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라는 명령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뭐를 낳고? 믿음을 낳고 믿음은 순종을 낳는다. 우리 저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순종을 낳는다. 성경에서 말씀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에서 믿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레마에서 난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레마는 개인적인 계시가 아니라 복음에 선포된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즉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참되면 반드시 순종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감동이나 깨달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으로 연결되는 열매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요.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도 읽는데 왜 우리의 삶이 변화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말씀은 분명히 능력이 있어서 우리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데 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변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안 바뀔까?
그 고민을 했어요. 우리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바꿀게요. 왜 나는 그럴까? 왜 나는 여전히 속에서 이게 올라오고, 왜 나는 여전히 바로 좋게 볼 것도 좋게 보지 못하고, 왜 좋게 말할 것도 좋게 말하지 못하고.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목사인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벌써 신앙 경력으로 치면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똑같죠, 사실은. 그죠? 58년 된 거 아니에요. 58년 동안 그 중간에 좀 딴짓을 해서 그렇지 그렇다고 말씀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설교를 우리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해서 7월 달은 이 말씀으로 제가 준비하려고 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때로는 감동으로 다가왔는데 왜 거기서 머무를까? 주일날 대예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래 맞. 그리고서 저 문을 나가면 그 말씀이 본당에다 두고 갔네? 집에 가니까? 이 본당 문을 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 본당 문을 못 나가는 겁니까?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을 구분해서 알려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분돼서 나누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은 믿음을 낳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레마의 말씀으로 내 말씀이 됐으면 당연히 저 문을 나갈 때 갖고 나가는 말씀이 되고 내 삶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의지를 갖게 하고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실천될 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내 귀로 듣고 머릿속에 필터링해서 다시 일로 나가는 거, 이렇게 들어와서 필터링해서 마음에 찌릿찌릿하고 순간 찔림을 받는 거, 그리고 다시 귀로 나가는 거, 이게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았으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성경의 목적은 어떠한 것인가라는, 왜 이 말씀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전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으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기록된 성경 로고스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의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 교훈과 진리를 가르치고 책망과 죄를 밝히고 바르게 함, 잘못을 고치고 의로 교육하고 거룩한 삶을 후회시켜서 결국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즉 말씀을 단지 믿는 도구나 믿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말씀은 살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이 순종으로 연결돼서 선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열매 맺는 과정을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 듣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너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듣고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단계, 믿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전한 진리로 신뢰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은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함으로 유익하지 못하다고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합니다. 말씀을 들은 자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화합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하고. 야고보서 1장 2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말씀을 온전히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믿음과 순종의 말씀은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기도 하고 레마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말씀이 감동된 말씀이며 감동된 말씀이 오늘 주어진 말씀일 때 그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됩니다. 그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노력도 없이 그냥 주일날 강단에서 들려진 말씀에 내가 잠깐의 감동과 잠깐의 위안만 받고 저 문을 그냥 나간다면 말씀이 가지는 능력이 내 삶을 전혀 심어놓지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 학교의 그 유명한 구약학 교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놓고 읽지 마라. 성경을 덮어놓으면 누가 읽을 수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 아니면 덮어놓고 못 읽겠죠? 성경은 열어놓고 읽어야 됩니다. 그냥 막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 같은 성경으로 읽으라 그랬죠? 어떻게 해요?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제가 임플란트를 1200만 원 주고 이빨을 치료를 했어요. 거의 8개월 걸려서. 그전에는 제가 위장병이 생겨서 집에 늘 바카스가 아니라 가스명수가 소화제하고. 왜? 이 저작이 안 되니까 치아도 썩고 빠지고 없으니까 이 씹는 게 불편하니까 제대로 못 씹고 또 제가 밥을 좀 급하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늘 뭘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거야. 그러니까 소화불량에 걸려서 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늘 소화제나 그다음에 탄산음료를 안 먹을래 안 먹을 수 없어요. 왜요? 탄산음료 그 가스 탄 거 이렇게 먹으면 득 하고 내려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야 된다. 단지 주어진 말씀으로 성경에 그런 거룩한 말씀이 있었지. 내가 그 말씀 알아. 거기서 머무는 것도 안 되고. 그 말씀 그래. 맞아. 그런 말씀이 있었지. 맞아. 그래. 좋은 말씀이었고 감동적이었어. 그리고 끝. 이거는 임플란트 안 한 예전에 제 치아의 구강 구조랑 똑같은. 이 임플란트를 하고 났더니
너무너무 쉽고 먹는 게 즐거워졌어요. 이게 씹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먹는 게 즐겁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부담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생기면 탈이 납니다. 어떻게 탈이 나냐고요? 예수 믿는 척하는 거 됩니다. 종교인 되는 거예요. 이 교회당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은 결코 두 개의 말씀이 아닙니다.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은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고, 그 말씀은 믿음을 낳고, 그 믿음은 순종을 낳아서 순종이 열매 맺게 되는 그 과정을 당연히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서 살아내게 하려면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듣고 씹고 맛봐야 하나님의 말씀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즐길 그런 타이밍이 있었나요? 그럴 때가 언제였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씀이 오늘 하루 나에게 이렇게 역사했구나 라고 생각될 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정금교회 예배당 안에 저 문 바깥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제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이자 레마입니다. 로고스를 듣고 순종하면 그것은 레마가 되고,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낳고, 그 믿음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임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 로고스와 레마는 구분되는 두 말씀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강조의 표현이다. 말씀의 기능은 무엇이냐? 말씀을 일으키고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고 순종을 요구하고 선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한다. 실천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믿고 삶으로 순종해서 열매 맺는 것. 결론을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으로 따로 떼어져서 지식의 말씀으로 그치지 말고, 순간에 감동 오고 찔림 온 그것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진정한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낳고 순종으로 반응하고 행함으로 열매 맺는 귀한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